오늘 오후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자, 제가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그 중심적인 어떤 단어를 하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라고 한 건 물론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그 앞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일단 바울과 디모데의 두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쾌적한 예배의 공간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쾌적함과 이런 자유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닐 텐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동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주신 말씀으로 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큰 위로를 우리가 느끼고 또 이 받은 위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꽤 됐네요. 제가 이사한 지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이제 오가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방송을 들어봤는데, 그 방송에서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거의 울먹이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 자매 얘기로는 거의 자기가 무언 고립에 저런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위로받기를 그렇게 원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위로를 받기를 원했을까? 근데 아무에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친구든 가족이든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큰 위로를 얻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간증이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구원의 간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원을 받은 자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위로를 받아야 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은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외로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불을 지어주셨는데 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 뒤로는 사람은 외로운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죄를 해결받고 나서도 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이 신문을 읽고 요새는 신문을 다 읽지도 못합니다. 자세히 못 읽어요. 근데 이제 딱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기사가 하나 들어왔고,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직장 다니다가 평생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60이 넘어서 은퇴한 어떤 남자분이 기고한 글이에요. 그걸 읽고 저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괜히 측은해지고 그 옆에 있으면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려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생 이제 우리 은퇴 세대가 되게 그렇잖아요. 지금 은퇴 세대가 우리처럼 지금 좋은 시대에 못 살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때는 뭐 인권이 있었습니까? 뭐 그냥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어디 그리고 또 자식들 먹이려고,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그게 사실 거의 목표죠, 인생의 목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벌고 애들은 이제 뭐 외국으로 공부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글을 읽었는데 물론 이런 글 한두 개가 아니지만 상당히 동감이 됐는데 뭐냐면 이 은퇴를 했어요.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 은퇴 준비를 안 하면 그렇게 상황이 되는가 봐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제 집에 틀어박힌가 봐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전에도 말했잖아요. 사이 이제 공포의 파자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삼식이 꼬박꼬박 집에 앉아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맨날 파자마만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글에 의하면 제발 그 아내가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제발 나갔다 들어오라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라고.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그걸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의 시선이 좀 뭔가 좀 싸늘하다는 느낌? 아니면 싸늘하다는 것보다도 좀 따돌림 받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걸 글로 썼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못 해보고 그 갭도 줄이지 못하고 하여튼 뭐 못했는데 돈만 벌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또 웬만한 건 다 이게 아내에게 넘기고 아이들하고는 엄마는 친한데 이 아빠하고는 친한 게 아니에요. 그게 딱 은퇴하고 집에 앉아있으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자꾸 이렇게 가족, 엄마하고 애들은 한 팀이고 이제 이게 아빠만 이제 별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느꼈는데 방에 이 거실에 테레비가 있고 방에 테레비가 있대요. 그래서 서로 프로그램이 좋아하는 걸 틀리니까 이제 서로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자기가 안방에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냥 나와봤다는 거실에.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는 이 거실에서 보고 아이들은 보고 자기는 혼자 외롭게 방 안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보니까 자기와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또 싫어하니까 엄마하고 아이들은 그걸 보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확 올라온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싫어하니까 이해가 됐다. 근데 내가 보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보는데 나하고 같이 안 보고 가서 본다. 그래서 그때 전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싸우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다 피해 나가고 또 부인하고 또 한참 부딪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그리고 아내가 나를 이제 뭐랄까 이제 쓸모없는 뭐처럼 이제 여기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돈을 버는 대로 이렇게
존중받는 아빠다. 나중에 취직을 했어요. 얼마나 받았는지 재취직을 했는데 한 평소에 버는 것보다 몇 분의 1 형편없이 받는가 봐요. 그만큼만 대접받더라는 거예요. 전에 수백만 원씩 벌어올 때는 그렇게 저기 하더만, 그래서 그 애환을 얘기했어요. 그 남자 우위로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물론 내가 보니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벌써 이미 아버지하고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이게 집에서는 같이 살아도 마음의 교제가 없고 뭐가 있어서 벌써 문화적으로 차이가 생기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기분이 별로 그렇게 상쾌하지 않더라고요. 남자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들로서. 형제들이 돈 버는 기계인가? 이분들이 참 위로를 얻는 것은 TV에서 얻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위로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였죠. 잘못 찾고 있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가 소리소리 지르니까 왜 똑같은 프로그램에 날 멸시하는 거냐, 날 뭐에 묻은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끼리 따로 가서 보냐 했더니 아버지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같이 어떤 때 같이 프로그램 보면 곧 코를 곤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산통을 깨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따로 보는 거예요. 예. 위로, 그 아버지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어떤 위로가 필요했을까? 아내의 위로도 필요하고 자녀의 위로도 필요한데 정말 진정한 위로는 위로의 원천을 찾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격, 성품. 여기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랬어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설명한 수식한 그런 하나님 인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근데 위로의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실제로 역사를 하시는, 일을 하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위로와, 자, 영존하는 위로. 여러분, 영존하는 위로, everlasting consolations.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존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또 위로의 하나님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구약의 인물들은 이것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참된 위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시편 23편 4절, 여러분들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위로의 하나님이 됐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도 주실 수 있고, 옷이 없을 때 옷도 주실 수 있고, 몸이 약할 때 건강해 해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위로도 주실 수 있지만 정말 근원적인 위로는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질 해결받고 무슨 문제 해결받으면 의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무서운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 죄의 형벌이 우리를 다시는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해놓으셨다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위로는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거기서 참 마르지 않는 그 샘물처럼 마달 솟아올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거는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구원받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정말 극적으로 구원받으면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샘물이 달라져요. 정말 구원, 그 기쁨,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정말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있지만, 임성환 형제, 우리 또 임선도 목사님,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대표적인 인물. 근데 저분은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경건한 부모 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분, 물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건 다 알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죄 속에서 그냥 투쟁하다가 죄에 끌려다니다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경우는 절대 죄 용서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더 나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임선도 목사님 구원이 제일 기쁘죠. 제일 감사하죠. 셀베이션.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애기 주시고 그레이스 한나 주시고 이건 그 다음이에요. 그죠? 그 기초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못 받았는데 아무리 자손 20명 30명이 누구면 알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요, 생명을 구원받는데 제3에서 나와요. 이거 시간 관계상 이게 많이 찾아볼 수 없지만 여기 보면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이걸 모르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나와요. 구원을 돌아볼 때 감사한 거. 노아는 이 정확한 그 이름의 뜻을 지금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노아의 이름은요, 위로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위로. 라멕이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으로 했냐면 이게 노아를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부르면서 그 라멕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로하리라 그랬어요. 노아가 우리를 위로하리라. 노아는요, 위로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위로받고 하나님도 어떻게 위로받고 그 받은 위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는가가 여러분 그 사건이에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최소한 100년간 배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때 털 조롱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코웃음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마지막 비가 쏟아질 때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노아가 위로가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말을 전했어요. 아무도 듣질 않았어요. 가족들만 들었어요. 가족들 구원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들이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겁니다.
위로의 원천은 여기에 있어요. 6월절에 있단 말입니다.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이렇게 닫아주셨어요. 우리가 닫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위로보다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위로라는 거 보세요. 거의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통해서 얻는 위로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잖아요. 오락이라고 하잖아요. 건전한 오락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끝내 우리의 이 마음에 위로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위로는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위로의 뜻을 알고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내용이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를 성전을 삼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진리를 말씀하시더라도 따뜻한 말이고 사랑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고난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로를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위로라는 말 종종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영어의 refresh가 연결돼요. 이것은 뭐 상쾌하게 해주다, 뭐 격려해 주다,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뜻인데, 이 우리가 몸의 위로를 받고 때로는 건전한 쉼도 갖고 휴식을 통해서 원기도 회복하고 이럴 때 상쾌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위로의 원천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사울이 이 영이 아주 혼란해지고 막 거의 미칠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프를 타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 이 다윗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상쾌하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났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도 우리를 굉장히 위로가 줄 수가 있다. 상쾌하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욥기 32장 20절을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말을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거 누가 쓴 겁니까?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쓴 거거든요. 바울사는 지금 어떤 면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여기서 refresh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때로는 또 물질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 사실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 17절, 18절 보면 스데바나, 네가라는 것은 바울이죠. 스데바나, 보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느니. 이 고린도 교회는 돕지 않았어요. 돈이 많았지만 많이 안 도왔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도와야 할 그 빈 공간을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이 바울의 형편을 알고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돕지 못한 것을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18절 보면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영이 시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잃고 아내를 맞이하면 아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삭은 리베가와 결혼할 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거짓 위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위로. 사람의 위로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재물의 위로는 이 땅에서 끝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 예레미야 이런 8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 이건 자기 체면식으로 스스로 하는 위로예요. 이거 효력이 없어요. 거짓을 근거로 한 거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위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유창한 말솜씨를 해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세상에서 막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소망이 자꾸 약해지거든요. 그럼 성경을 통해 서로 교제를 하고 위로를 받으면 다시 그 소망을 다시 새롭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오래 참는 덕을 주시고 또 하나 위로를 줘요. 위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또 뭐 너무 힘들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위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 미치죠. 자, 이제 영원한 위로자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라고 우리가 표현됐지만 정확한 컴포터, 위로자예요, 위로자.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으로 위로를 받고 구원받고 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 이 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대리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또 대리자며 대사가 되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동역자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랬어요. 엠버서더가 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의 대사고요. 위로의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많은 사역 중에서 위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세기 교회에 이 일을 잘한 한 인물이 나와요. 이름은 요새였어요. 요새. 근데 부자였어요.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위로를 받았어요. 이젠 자기가 있는 재물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새인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기리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요새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위로자는 안 돼요. 근데 위로의 아들이 돼요.
욥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고 욥의 세 친구는 위로를 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라고 나와요. 영어는 miserable comforters. 좀 비참한 그런 위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형편없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까 초두에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은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에 이 위로의 아들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물질을 팔아서 누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로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평안할 때만 위로할 것 같죠? 지금 내 꼴이 이 모양인데요. 제 코도 못 닦는데 무슨 남을 위로해 줍니까? 그럼 바울 사도가 남을 위로할 때 소위 하면 지금 얘기한다면 바울의 코가 얼마나 빠져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빠져 있었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고 만날 매 맞고 그런 사람이 무슨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위로도 받고 늘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새 힘도 얻고 또 위로도 해주고 교회에서는요 성도가 받을 때 사역자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건 지금 말씀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여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전임 사역자를. 이유는 그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두 기구로 보냈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두 기구를 에베소 교회에도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역자가 또 반대로 교회 성도들 통해서 위로받는 경우도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부터 13절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또 지체들끼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전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여기 빌레몬서 7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얘기해요. 빌레몬 네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서 그들을 상쾌하게 해줬다. 상쾌하게 해줬다. 지체들끼리 한 겁니다. 지체들끼리 따뜻한 말, 사랑의 기도, 때로는 물질로 위로해 줄 수 있고요. 기도로 위로해 줄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 동역자들은 또 동역자들 사이에 위로가 필요해요. 골로새 4장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골로새 4장 10절 보니까 나와 함께 10절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또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문안하니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목회자들 자꾸 교제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목회자들끼리 또 위로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얘기 못하는 게 있어요. 나하고 우리 임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정리하고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교제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사역자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사역자는 교회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교회 지체들끼리 위로할 수 있고 또 사역자가 2사람 이상 있으면 사역자들끼리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위로의 아들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하고 기쁘고 넉넉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면 이런 것이 점점 약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초세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들이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어가는 교회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위로자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은 위로의 아들인가? 아니면 상처와 실족의 아들인가? 여러분 모두 위로의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